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네,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 친구가 있는데 한 열흘 동안 숙박을 좀 예약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 5대3 힐링 펜션 금빛동 이승희 권사님 댁에 연결해서 열흘간 숙박을 이제 하도록 연결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나는지 날마다 스키를 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하루 같이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하루를 시간을 내가지고 오후부터 잠깐 탔는데 저녁 때까지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그냥 독학을 해서 스키를 배웠어요. 5대산에 와가지고 함께 그냥 했습니다. 근데 배우는 시간도 그냥 누가 가르쳐준 것도 없어요. 제가 몸에 스스로 익히면서 그냥 스키를 탔습니다. 제 운동 감각 신경을 좀 의지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커브가 되어지고 멈추려고 하는데 대부분 A자로 해가지고 킥 하는데 저는 또 뭐 보니까 슉 해가지고 옆으로 도니까는 멋지게 서더라고요. 저도 멋지게 서긴 했는데 문제는 확률이 자꾸 넘어지는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가서 더 단계를 높였을 때에는 경사가 더 이렇죠. 커브길이죠. 한참 많이 뒹굴면서 배웠습니다. 제가 뒹굴면서 배우면서 이제는 좀 살살 타야 되겠다 해가지고 완만한 지역에서 탔는데요. 완만한 지역에서도 순간 중심을 잃어버리면 금세 꼬꾸라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도 이번에 지난 주간에 타면서 한 3-4차례 타다 보니까 괜찮네, 중심이 잡혀지네, 자신감을 갖고 딱 타다가 순간 넘어지면서 막 뒹굴렀습니다. 예, 스틱은 저쪽으로 날아가고 이쪽 발 저쪽 발 스키가 그냥 사방으로 낭뒹굴어지고 그래가지고 주스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어떤 젊은 여자 청년이 위에서 쫙 내려오다가 저의 모습을 봤는가 봐요. 안타까웠는가 봐요. 그러면서 스킬 떨어져 있는 걸 주워가지고 와가지고는 아이고 어르신 힘드시겠어요. 제가 50대가 되니까 어르신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나는 아직 젊은 것 같은데 어느덧 언제 이렇게 어르신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넘어지면서 또 도움도 받고 이게 우리 사는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친구랑 리프트 타고 올라가면서 친구가 얘기를 해줍니다. 스키를 타려면 방법이 있는데 넘어지지 말고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경사를 내려가는 데 있어서 급하게 돌려가지고 빠른 속도로 내려가지 않도록 몸을 틀어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그렇게 몸을 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스키를 그냥 그대로 일자로만 그대로 세워놓으면은 자연스럽게 밑으로 향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몸을 안 틀어도 옆으로 가다가 스키를 그대로 일자로만 두면은 어느덧 나도 모르게 밑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계속 빠르게 내려가니까 방향을 또 틀어야죠. 지그재그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것도 몸을 틀려고 하지 말고 스키의 안쪽 부분을 이렇게 각을 세워주면서 밀면은 이쪽으로 핸들이 틀어지면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커브가 틀어져서 속도가 줄어들게 된다. 진짜 이게 업, 다운, 업, 다운인데 이것만 잘 연습하면 괜찮은 거예요. 제가 그 연습을 잠깐 하고 나니까 너무 스키가 편한 거예요. 이제는 막 온몸으로 비틀면서 막 쫙 어떤 면에서는 멋진 것 같은데 막 펠리컨이 착지할 때 넘어지듯이 그렇게 넘어졌었는데 이제는 스무스하게 해가지고 내려가는 모습에 이제는 정상까지 올라가가지고 쫙 멋지게 내려갔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는 스스로가 내 방식과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인생의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과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너무 우리가 인위적으로 내 힘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 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4편의 기자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부르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의로움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그냥 뒤뚱뒤뚱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의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이렇게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고쳐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시는지 하나님은 나의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는 정말 죄악으로 말미암은 징계와 환난과 곤란과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을 평탄하게 이끄시는가. 그래서 곤란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의로워져야 돼요. 의로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의로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 서신서와 사도행전의 신약성경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사도행전의 행적을 통해서 바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시아 쪽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빌립보성, 유럽 첫성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주의 환상의 음성을 듣고 알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저곳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사실 대륙 하나를 건너서 해야 돼요. 이미 여행을 에베소 지역을 해가지고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서 한참 아래쪽으로 돌아가야 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유럽으로 건너가면은 거기에서 하면은 엄청나게 유럽의 온 땅을 다녀야 되고 위험한 백길을 타서 또 육로를 타줘야 되기 때문에 여행이 너무나도 생각보다 길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여기까지만 갔다 오려고 하는 것을 너무 삥삥 돌려서 가는 이 발걸음, 나는 이제는 지치고 이만큼 돌아와서 턴하고 가야 될 지점에서 하나님은 더 건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결과는 어땠을까요? 빌립보성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아야 됩니다. 그 전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방해하면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인 아이를 이용해가지고 전개를 맞추려고 하면서 돈을 벌었던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여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인 고소하여서 관리들에게 끌려가게 해서 두들겨 맞게 하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손발에 착고가 차여지고 감옥에 들어간 이 신세가 되었을 때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먼 땅에 하나님 말씀에 단지 순종하며 나아갔지만은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가게 하셔야 되는 것이 순서이고 맞는 건데 갑자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을 의롭게 하고 의로운 믿음을 갖게 하셔서 거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원망과 포기와 낙심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와 찬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또 이곳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의의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 결과 쇠사슬이 풀려나고 옥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옥중에 문이 열려지면서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찬양과 기도의 목적은 주여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문이 열려졌어요. 기도의 제목이 구하여 주시옵소서였다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수가 이 모든 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에 잠깐 하면서 멈추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사건이 나오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선포하니까는 그 옥중에서 나와서 그래서 나아갈 때에 그 밤새도록 해서 다음 날까지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간수가 생겨나고 다음 날 옥중에 이제 그 관리들이 와가지고는 얘기할 때 나 사실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함부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당신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관리들이 손을 떠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었고 제국이었었고 누구든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식민지의 어떠한 관리든지 어떠한 권세든지 권력이든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국민들을 향하여서는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함부로 걸렸어요. 마치 미국과 같은 것 같아요. 미국에 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특전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풀려고 하고 수억의 금액을 들여서 한 사람이라도 새로 구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랬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두고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또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이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직소를 했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그 배를 타고 가는 데에도 큰 풍랑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300여 명이 되는 그 뱃사람과 죄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이 유라굴로 광풍에 다 죽어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배가 수몰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믿음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배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수많은 죄악들을 얘기하지만은 그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받는데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성읍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에서 엄청난 타락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져가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아니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폐허가 되어지고 핵전쟁이 일어나서 살아나는 생존한 사람들이 그냥 막 이상하게 일그러지고 부서진 가운데에서 거기서 생존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바울의 모습
그 반대적인 모습을 2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생들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스키를 타면서 기술을 모르는 가운데서 타니까 좌충우돌하면서 뒹굴면서 그랬던 모습처럼 오늘날 사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좌충우돌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의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 당하는 그 기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의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믿음의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바꾸어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사람을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 시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대도 누구죠? 대도 하면은 누구예요? 큰 도둑 조세형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대도 조세형. 왜 큰 도둑이라고 했느냐? 네, 도둑질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의 것은 도둑질하지 않겠다. 있는 사람 권력자 뺏어가지고 훔쳐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싸움깨나 하고 폭력배들이 조직을 좀 일으켜달라고 해서 쫓아와가지고 따른다고 하더라도 조직을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불량배 잡배와는 다르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시대의 도둑 사기꾼이었던 이 사람이 도망쳐가지고 경찰님을 피해서 잠시 쉬는 시간에 이 환풍기를 뚫고 나아가면서 막 하다 보니까 형량이 늘어나가지고 15년을 살고 나오게 됐습니다. 15년 동안 살면서 정상 참작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갔을 때에 다시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또 달라지고 또 중간에 그 형량을 다 살게 되느냐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재활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도 조세형은 직업 기술을 배우거나 익히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처음에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정상 창작이 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로 인하여 풀려나오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여서 나와서는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목사로서 하면서 이제 간증도 다니고 내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잘 나가는 그때에 저도 그때 참 도둑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참 이렇게 간증도 하고 참 좋은 소식이다 이런 소식을 듣고 마음에 참 감사 뿌듯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 일본에 가가지고는 다이아몬드를 도둑질을 하면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그때서부터 계속 도벽이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3년 살다가 나와가지고는 또 옆에 있는 다른 또 도둑질을 또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또 몇 년 살고 나와가지고는 또 도둑질 했는데 뭘 도둑질 했느냐? 지하집에 그리 좋지도 않은 집에 가가지고는 돈도 없고 하니까 대지저금통 하나 가지고 왔대. 몇만 하는 거. 그 대지저금통 하나 때문에 또 몇 년을 또 살고 나오고. 그러는 사이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39세 되는 한 여인이 이 대도 조세영이 목사가 되는 그 시점에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다니다가 어느 휴게소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간증하는 곳에 같이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결혼합시다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참 어떻게 이렇게 도둑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그런데 이 여인은 직원 300, 대구에서 300명 그 직원이 있는 큰 회사 회장, 사장이에요. 사장. 와, 뭐 사진 한번 볼까요? 윗사진. 참 보기 좋죠,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습니까? 도둑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39세의 여인을 만나서 22세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자마자 몇 개월 뒤에 둘째 아이를 태중에 품고 있는 사이에 도둑질을 또 하게 되면서 둘째 아이는 유산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 아들만 키워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 아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빠는 왜 안 보여? 엄마 이러는 거예요. 아빠 저기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돈 많이 버느라고 그러니까 지금 바쁘니까 못 보니까 대신 해외에서 선물이 계속 오는 것만 보고 만족해라. 그래서 해외에서 갔다 오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부탁해가지고 아들한테 이제 했는데 아들이 이제 커니까 6학년쯤 되니까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얘기를 더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진실을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너희 아빠가 이러이러하고 이러하다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손에 불을 끈 손에 주먹을 치면서 바닥을 치면서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춘기 소년의 그 삐뚤어진 아주 민감한 그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한많은 인생이 되어진 거죠. 결론적으로 저 사진이 뭐예요? 아래쪽에 조세영의 아내가 비분이의 삶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참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지금 조세영은 그 저금통 때문에 훔쳐서 걸려가지고 3년을 복역한 이후에 2022년 올해 2월 22일 날 출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세는 83세. 81세 때 또 도벽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도벽 있는 분들은 일찌감치 끊으시기 바랍니다. 80세가 돼도 도벽은 그 손 예절은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에서 이 아내는 직장과 사업터와 이런 것들이 다 풍지박산되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가정도 잃어버리게 되었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좀 일어나고 좀 의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천주교인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연고인지 모르겠지만 불교의 머리를 깎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머리 깎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속세와의 인연을 다 끊어야 내가 고생하지 않겠다. 아들도 엄마 머리 깎지 마 하는 거를 다 인연을 끊으면서 가야 될 것이 내 길이다 생각하고 가서는 그 다음 편의 영상을 보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서 암장에서 추운 겨울에 밥 하나 지어놓고서는 촛불 해가지고 암벽 밑에서 있으면서 징치면서 인터뷰하니까 또 울면서 한많은 인생을 그렇게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스킬을 배우면서 기술을 배우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참된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함께하는 이 방법을 잘 풀어나가는 믿음의 의가 있다면은 그것 또한 잘
잘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면서 함께 해 나갈 것인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법칙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은 이렇게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이 가정도 깨트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이 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실패자가 되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 아들이 그냥 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무조건 공부만 한대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안타깝습니다. 과연 2022년 올해 2월 22일 출소하면은 대도 조세영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기부가 되어지면서 조세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 제가 서울대 얼마 전에 다녀왔잖아요. 서울대 학생들 가운데서 특별히 상담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상담사와 함께 사역을 하는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상담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 이 방법을 모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다가 정신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 상담 역할을 연결해가지고 하는 사역이 지금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어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옛생활이 오히려 더 끔찍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이 삶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시편 기자는 2절에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곱게 말해서 인생들아 라고 한 거지. 아이고 인간아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개인의 재산이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느냐, 경건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경건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살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천국에 가서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지만,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시기 원하시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바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건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자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될 이 자세를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게 경건이고 경건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의 그 감옥 가운데서도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기도와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목표가 뭐예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자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훈련의 장소에 내어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그냥 보호하고 온실 속에만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한테 이 믿음의 방법이랑 상당히 유사하다. 하나님과 함께 스키 타는 방법 해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이 스키를, 이 방법을 계속 잘 익혀야만이 내가 어느 때든지 덜 넘어지고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우아하게. 아니, 스키 잘 타는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젊은 여학생인데 체구는 작은데 이 높은 곳에서 아주 가볍게 많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탁 해가지고 요렇게 하는데 와, 자세도 좋고 너무나도 쉽게 타는 거야. 그 가파른 것을. 저의 좌충우돌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잘 익혀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건의 훈련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경건의 훈련의 연습을 잘 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1절 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곤란한 가운데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예. 참 너그럽다라는 말은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그럽다는 말의 반대말은 혹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독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놔뒀다면, 내버려뒀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아마 더 혹독한 상황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너그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모든 상황이 혹독한 상황이 되거나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삶,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갈 때 광풍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다 배짐을 버리고 마지막에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뭘 하시는 것입니까? 태평하게 지금 뒤에서 낮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돌아보시지 않으시려니까 예수님을 막 다그치면서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다를 향하여 바람과 풍랑이 잠잠하도록 외쳤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멈춰라. 바람이 잠잠하니까 풍랑도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니기에 이렇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한마디로 이 혹독한 풍랑을 너그럽게 넘어가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어찌 이렇게 작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적은 믿음을 키워라. 큰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만 한마디만 하신다면은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텐데 너희 믿음을 크게 가져라.
큰 믿음이 가져야 됩니다. 문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믿음이 문제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어리석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믿음이 적은 것을 놓고 큰 믿음 가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 그의 딸이 곧 죽어가는데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러다가 한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는 동안에 주인님 돌아가셨는데요? 소식이 왔어요. 아, 여긴 충청도가 아니지요? 강원도였네? 돌아갔었다고 하면서 이미 끝난 상황이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주님이 따라가시는 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그랬더니 잠에서 이 소녀가 잠잔 듯이 깨어난 거예요. 이 소녀가 이제 배가 허한 것 같은데 먹고 힘낼 수 있도록 그에 주어진 삶의 인생을 이제는 힘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삶의 에너지가 넘쳐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 아내에게 넘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행동하는 것을 일단은 멈추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만 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것은 너희는 심중에 속에서만 말하지 입으로 얘기하지도 말고 그 상황 속에서는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 뭐예요? 다 무조건 원망하는 것이었죠. 광야의 그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마르다, 배고프다 하면서 언제까지 이게 계속 우리가 갈 것이냐, 차라리 뒤돌아가자라고 했었는데 잠잠하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호와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의지해야 돼요. 잠잠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의지하는 것, 이 믿음이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스키 타면서 그 친구가 그 전투기 사천 저기 경남 창원 옆에 사천 비행장에서 자기 자신은 사실 예전에 그 연세대에 있는 과를 원했었는데 거기를 지원하려고 했지만은 가정 형편이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말아먹드셔서 그래서 낮춰가지고 그냥 전문대나 어디 갈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인하대 공학과를 이제 가게 돼가지고 비행기 연구하는 데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전투기 만드는 수석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야? 단순히 컴퓨터 작업이야. 좀 더 얘기를 나눴습니다. 전투기, 비행기 일반 민항기는 민간 항공기는 이 핸들로 조절하고 이러면은 뭐 우리 가끔 보잖아요. 우리 탑승해가지고 유리창문으로 보면은 이제 착륙할 때쯤 되면은 끼기기 하면서 조절되어지고 날개가 조금씩 움직이고 방향 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륙할 때는 쫙 내밀었다가 다 올라가면은 또 이게 이제 또 쫙 해서 펴진 날개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투기는 그냥 일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방향 트는 게 이게 조작이 안 된대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또 날개도 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대요. 컴퓨터로 그냥 제어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동의 힘으로는 이 전투기가 컨트롤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내가 수동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어집니까?
안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컴퓨터를 하나님이 조작을 해주셔야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조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거지, 우리 인생은 민항기가 아니에요. 전투기예요. 전투기. 영적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전투기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을 공격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냥 막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고수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컴퓨터가 작동하도록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인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믿은 것이 너무 행복해요, 이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한다면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네, 저 머리 깎고 산에 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처럼 그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믿음 안에서 잘 되어졌다면 대도 조세현이 그 길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면서 오늘날 큰 전도자로 간증자로 사용하실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면류관,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이 이렇게 매달 준비되어 있는데, 이야, 하루아침에 그냥 아웃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내 의의 하나님, 또 주님께서 나를 정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이 잘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뭐 그렇다면 이제 날마다 그냥 자빠져 자면 되겠네, 이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모든 불안과 두려움, 갈등은 다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회복이 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대로 살아가면은 되는구나, 내가 이 믿음대로 걸어가면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자에게 안전히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이 귀한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서 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올 한 해 경건의 훈련의 연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경건의 훈련을 더 잘 쌓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또 우리가 서로 함께 구제와 봉사와 헌신과 이런 모든 경건의 훈련에 우리가 앞장서서 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잠잠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키워져야 돼요. 큰 믿음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삶을 너그럽게 해나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